제가 예수님의 말씀 두 절을 읽어드릴 텐데 여러분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고 한번 들어보시고 생각하시고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Jesus said,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Whoever believes in me, though he die, yet shall he live. And everyone who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Do you believe this?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아마 원망했을 겁니다. 그의 오빠인 라자러스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눈물을 흘리며 말했을 거예요. 너무나 아프고 아쉽고 답답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했을 겁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아픈 것을 알고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은 오시지를 않으세요. 결국 오빠는 죽습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 얼굴에 위로하고자 하는 슬픈 표정을 짓고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밉지 않았을까요? 원망스럽지 않았을까요? 좀 더 빨리 오셔서 우리 오빠를 좀 살려주시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병의 회복, 리커버리를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하셨던 모양입니다. 단지 병의 회복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더 큰 선물을 주고 싶어 하세요. 그것이 뭡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회복이 아니라 회생입니다. Resuscitation. 회생이에요. 회복을 구하는 자에게 기대하지 않았던 더 큰 선물, 회생을 주시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요 단지 회생을 주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Resurrection. Not just recovery, not just resuscitation, but resurrection. 우리가 다 압니다만 나사로는 되살아났지만 죽었어요. 다시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회복, 회생 정도가 아니라 부활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25절 내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 안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 단지 회복이 아니라, 단지 회생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이 있고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지난 2월 달에 다리를 다쳤어요. 2달이 지났는데 회복을 위해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밤마다 제 무릎에 안수를 하며 기도를 했어요. 낫게 해달라고. 근데 무슨 목사가 이렇게 영적인 능력이 없는지 아직도 안 나아요. 왜 이렇게 회복이 느리는가? 다리를 다치고 나서 알았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제 다리를 검사하고 이제 진통제를 처방해 주려고 그러는데 의사가요 작년 10월 달에 제가 이제 피 검사를 한 결과를 꺼내 보더니 너는 진통제 먹으면 안 되는 수준이다. 지금 너 간 수치를 보니까 지금 진통제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 2개월 동안 사실은 진통제 없이 버텨왔습니다. 간에 문제가 있으니까요 회복이 늦어요. 저는 왜 요즘 이렇게 상처가 나면 아무는데 오래 걸리나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 동생네가 선물을 줘가지고요
저희 가족이 5일 동안 6일이죠. 6일 동안 하와이, 저희 고향입니다. 고향 하와이에 가서 푹 쉬고 왔더니요, 제가 하와이 가서 몸으로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다리가 낫기 시작해요. 너무 좋았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정말 낫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제가 하와이 갔다 온 다음부터 이제 목발을 안 하게 됐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전에 하와이를 이제 아버님 산소를 찾아갔던 게 7년 전이에요. 아버님께서 소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 해에 2018년도에 저희가 가서 아버님 산소를 갔던 기억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제가 한 가지 또 하나의 기억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요번에 가서 생각이 났어요. 제가 7년 전에 하와이에서 뛸 수 있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계속 허리 때문에 뛰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하와이 갔는데 아이들이 공을 멀리 던져가지고 공을 잡으러 가려다가 저도 모르게 제가 뛰었어요. 근데 뛸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 7, 8년 만에 안 겁니다. 그때 정말 뛰면서 하늘을 날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허리가 아파서 쩔뚝거리다가 이제 조금 걷기만 했던 사람이 뛰기 시작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7년 후에 하와이에 갔더니 이번에는 무릎이 회복되는 걸 느껴요. 이 하와이에 뭔가 신비한 영적인 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아팠던 몸이 회복되어도 날아갈 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면 회생 정도가 아니라 부활을 선물로 주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얼마나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이어야 될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가 아파서 걷지도 못할 때에는 걷기만 해도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뛰면 정말 세상 바랄 것이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 문제가 몸에 있습니다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복만 돼도 좋겠다. 그런데 저는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과연 회복만 되면 다 될까요? 몸이 뛰기 시작하면, 다리가 다 나으면 그 다음부터 제 삶에는 아무런 걱정과 근심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그때부터는 그 상태에서 가지지 못한 것, 그 상태에서 남들에게는 있지만 나에게 없는 것들을 비교하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저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오빠가 죽은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단지 회생 정도가 아니라, 회복 정도가 아니라 부활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 그 놀라운 선물을 주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와닿지 않아요. 이 땅에서 만나는 문제들이 언젠가 우리가 만날 그 영원한 생명, 부활보다는 더 눈에 크게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자꾸 이 땅의 것들이 더 크게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한계와 약함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한계와 약함을 정당화시켜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년 한 번, 부활절만이 아닌 매 주일마다, 여러분, 주일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매 주일마다 we have to remind ourselves, 우리를 상기시켜야 돼요. 우리는 깨우쳐야 돼요. 모일 때마다 내가 받은 이 부활이라는 선물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상기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내가 받은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에 비추어서 보는 훈련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리고 그 비춰보면서 고백하는 거죠. 주님, 비록 지금은 병이 낫지 않지만, 비록 지금은 오빠가 죽은 슬픈 상황이지만, 지금 비록 아프고 힘들지만, 내 삶에 끊임없이 문제가 다가오고 도전들이 다가오지만, 주님, 부활의 선물을 생각해 보니 회복보다, 회생보다
부활이라는 걸 생각해 보니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군요. 이게 내 인생의 final verdict, 전부가 아니군요. 여러분, 그러면서요, 이 땅은 원래 애초부터 이런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이 땅은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는 아프고요, 슬픔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고 고난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본질이에요. 이 땅의 본질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이 죽음이라는 단어일 겁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 문제가 없어져야 되고, 이 땅에 죽음과 같은 일들이 사라져야 되고, 그래서 이 땅을 살면서 좋은 일만 겪어야 된다는 강박관념, 앵자이어티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 땅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유토피아, 낙원이 건설되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어쩌면 그런 기도 제목들을 올려드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땅을 유토피아로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악과 문제들이 물론 점점 사라지고 해결돼 가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겁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지만 다음 세대들이 사는 세상이 우리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굳이 부활이라는 선물을 주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이 없는 세상에서는 부활이라는 선물을 받아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 삶에 들여오질 때 우리는 절망하지만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 어쩔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땅을 넘어선 생명을 소망해야 되는 것. 단지 모든 질병을 사라지게 하고 모든 죄악과 살인과 시기 다툼과 갈등과 전쟁의 소식을 없애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회복, 회생 정도로 만족하지 않는 것. 저는요, 이번 사순절 기간이 가장 힘들었던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간 수치도 문제가 있고 갑상선도 문제가 있고 다리도 아프고 눈도 너무 안 보이고 막 지치고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는 지치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금식을 결단하고 금식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오늘부터는 마음껏 먹으려고 합니다만, 그런데요, 그렇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을까를 고민할 때 주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너가 부활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란다. 어떤 사람이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나도 그런 거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지금 당장 수술받지 않으면 평생 다리를 절면서 살 수 있대요. 또 어떤 분은 저한테 당신 그렇게 살다가 간 수치 때문에 진통제 못 먹는 수준이면 갑자기 픽 쓰러질 수 있다고 막 이렇게 겁을 주세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와가지고 얼마나 낙담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물론 제가 몸에 나쁜 거 막 먹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몸 건강 회복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왜 두려워합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우리의 생명이 주님께 속해 있다라고, 달려 있다라고 믿는다면 주님이 이 몸을 죽이신다 하더라도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인데요. 여러분, 죽음을 추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추구해야겠다, 이런 의미에서 죽음입니다. 에베소서 2장인데요 여러분도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죽는 것, 그때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았고 악한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3절, 4절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을 추구할 때 예수님은 놀랍게도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참된 부활의 능력이고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I am the resurrection and the life. Whoever believes in me, though he die, yet shall he live. And everyone who believes and lives and believes in me shall never die. Church, do you believe this?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죽어야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